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을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이게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의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 앞뒤로 있는 내용들, 있는 자 없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참 어려운데, 어려운 것을 쉽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설교를 아주 못하는 경우는 쉬운 걸 어렵게 하는 경우예요. 저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해보는 노력,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있는 자는, 마지막 거꾸로 우리 18절부터 올라가 볼게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해 받아요. 그런데 없는 자가 있대요. 근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누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항상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마이크 조금 울리는 거 조정 가능할까요? 많이 울리죠?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기 이분들은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여기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요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가 있다고 여겼어요? 의가 있다, 내가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내가 또 존귀와 그래서 명예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 앞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난다, 감추인 것이 언제요? 장차 알려진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요, 비밀이라고 말씀을 우리 주님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됐다. 그래, 비밀인데 이 땅에서는 이게 겨자씨같이 임하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은닉성, 그래요. 겨자씨같이 임해서 그 웬간해선 잘 발견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해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람만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마지막 때, 장차,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밝혀져요. 종말에 가서. 그때 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죠. 잔치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흰옷 입어야 돼요, 흰옷. 근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분 앞에 갔을 때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면 부끄러움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자리로 내어 쫓겨지는, 이게 없는 자입니다. 그때 가면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있는 자는요, 반대의 경우죠. 생명이 있고 예수가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게 있는 자예요, 있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해 봄직해요.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자 보세요. 우리 8절까지 읽을 건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읽으면서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젊은이들에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청년들이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젊을 때는요, 있는 줄 알아요. 시간이 있죠. 힘이, 건강이 있죠. 비전이 있죠. 꿈과 소망이 있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있는 줄 아는 시기가 금방 지나간다는 게 문제예요. 나중에 가면 그게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헛되다.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 있는 인생이 되라. 오늘도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명절이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게 전화더라고요. 직접 찾아뵈면 좋은데 한계가 있죠.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또 몸도 또 이게 피곤하고 하니까 전화를 막 하죠. 그분이 그러세요. 이제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세요. 10년도 더 위세요. 이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래, 우리 그렇게 지낼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는다. 내 남은 시간을 세어보니까 이 세상 마무리하고 안녕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슬픔의 모드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 믿었는데 오랫동안 쉬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죠.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소망이 있죠. 할 일이, 그건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늙은데 누가 써주며 내가 장사를 해도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있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소망이 있고 기쁘고 할 일이 있고. 아멘? 할 일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정할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똑같은 비유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천국의 해같이 빛나리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소망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요. 나이 먹어가는 것이 서글프고 서러울지 모르지만 있는 자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어요. 할 일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나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가 하는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잘 알죠? 어떤 밭이에요? 길가에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려요.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을 때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안에 간직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성령과 관계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즉시 마귀가 빼앗아 버려요. 이 어둠 공중권세 잡은 그 영에게 사로잡혀 사는 이 세상, 길가와 같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도 남지 않아요.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다는 것. 있는 것 같아요. 있는 듯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분을 빨아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믿는 듯 하다가 시련당하니까 바로 배교하고 떠나버리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면 바로 그 수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환란이 닥쳐오니까 고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 배교하고 떠날 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앞으로 전진해야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그런 경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여기도 있는 듯한데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아주 그냥 목이 쫄려가지고 숨통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이 온통 우리가 나 예수 믿어요 하지만 아직 세상에 그냥 온통 사로잡혀 있을 때 이 가시떨기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얘는 왜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설교하는데 신경 쓰이게. 없어요. 이 세 가지는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 좋은 땅 같이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인 줄 믿습니까?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고 좋은 그런 개념 아닙니다.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기 내가 뭐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금식 기도하고 헌금 11조하고 내 교회 봉사 이거 지켰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말씀을 꽉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붙잡아가지고요. 왜 붙잡을까요? 왜 놓지 않을까요? 예? 이게 최고예요. 최고. 알고 보니까 예수가 아까 찬양했죠. 난 찬양했나요? 예수가 좋다. 예수가 최고의 가치 알고 보니까 전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가 제일 좋아,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꽉 붙잡고 제일 좋은 거니까 놔요, 안 놔요? 야곱이 하나님 꽉 붙잡고 안 놓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지키어 꽉 붙잡는 거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가시가 찌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예수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열매 맺는 거예요. 요게 좋은 땅이에요. 요게. 그런데 앞에는요, 시련을 잡은 듯 하다가 확 놔버려요. 나 예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니 더 어려운 일이 많아.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다 거짓말이야. 예수 안 믿을래. 교회 다니까 몸이 더 아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 보겠어요. 44절.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서 보겠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어떻게 해요? 숨겨두고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주님을 왜 꼭 붙잡아요? 자기 소유를 왜 다 팔아서 그 주님을 얻으려고 해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이제 나의 삶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인 거예요. 자기는 것 다 싹 정리해가지고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게 있는 자라니까요. 있는 자예요. 이게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45절 또 비슷한 비유 하나 나오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똑같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제까지 내가 모아두었던 그 재산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가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 버리고 배설물같이 버리고 그리고 예수가 나의 인생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46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47절 48절까지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에다가 그물을 쳤어요. 그러면 어떤 고기도 올라올까요? 좋은 고기도 올라와요. 삼치도 올라오고 갈치도 올라오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릇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근데 잡고 보니까 거기 안 좋은 고기도 있어요. 못 먹을 고기도 있어요. 그거는 내버린다. 우리 주님은 모두에게 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중에 가서 이게 진짜 좋은 고기인지 버려질 고기인지 나중에 이게 발견이 돼요. 참된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 제가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나마 개척교회, 시골교회 한 몇 명 이렇게 목회하시는 경우는 참 그렇지 않을, 그럴 확률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즘도 성장하는 교회들은 성장하잖아요. 뭐 교인 수가 1000명이 되고 뭐 때로는 10,000명이 되고 뭐 어디는 10만 명이 되고 뭐 그 이상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마음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잘못 자칫하면 목회자인 내가 이 땅에 있는 걸 더 좋아하게 되는, 여러분 대접받는 자리 같아요. 잘못하면 많이 존경받고 은혜를 끼치니까 많이 칭찬받고 그리고 많은 것으로 섬김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실까? 그게 두려운 거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하고는 어떻게 보면 내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주님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우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는데, 나는 목회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갈 때 주님 앞에 가서 참 두렵겠다. 그런데 이런 초심도 잘못하면 변질된다는 거죠. 기드온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나는 지극히 우리 가문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자기가 실질적인 왕노릇을 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참 두렵다. 마지막 때 많은 고기들이 끌려 올라올 때 주님이 좋은 고기를 골라내고 나쁜 고기는 버린대요. 어떤 게 나쁜 고기예요? 예수만 남아야 돼요. 예수가 가장 귀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건 다 버려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도 바울 같이 빌립보서 3장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탁월한 가치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나는 버린다. 이게 좋은 고기예요. 이게 남는 장사, 남는 인생,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나의 표대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표대. 표대를 향하여 가는 인생.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경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혹시 그렇게 변질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만 꼭 붙잡고 환난, 풍파, 시련,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난 내가 어려울 때 혼자 가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주와 함께 십자가 짊어지고 주와 함께 가는 인생. 내가 주님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라기보다도 먼저 주님이 나를 꼭 붙잡고 설득하시고 감동 주시면서 이끌어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가 가장 귀한 인생.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8장 2절과 3절에 누가 나옵니까? 여인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2절과 3절에
헤롯의 총직이 구사야네,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자가 나오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주님과 그 일행을 섬겨요. 왜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요. 질병이 고침을 받아요.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귀신이,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질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가치를 알았어요. 주님이 가장 귀한 나의 인생의 보배예요. 가장 내 사랑할 대상이. 그분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 네? 아까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처럼 소유를 다 팔아 부활을 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을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요. 끝까지. 언제까지?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여인들이 56절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인물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니 오히려 12제자들은 다 어려움 시험 만나니까 다 주님 모른다 부인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 돌아가시는 것을 먼 빛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 곁을 지켰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주님 부활하실 당시에도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어요.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납니까? 막달라 마리아.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 풍파 있어도 주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주님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주님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가요, 주님을 제일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 예수가 가장 귀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어려운 환난 풍파 시험이 있어도 주님 따라가는 종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참된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